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소위 황금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율이라고 알려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말씀의 내용이 황금같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3세기 초에 알렉산더 세룰루스라고 하는 황제는 황금으로 벽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 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이나 헬라 땅이나 또 로마 땅, 동방 세계 여러 고대 문헌에도 이 황금률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 직전에 바리새파였던 이 힐렐 학파의 이 창시자였던 힐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해로운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며 다른 모든 것은 설명이다.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명이다.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야기되었으며, 또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이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생각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잠을 깨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 연결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난번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내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괜히 멍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 지금 앞쪽에 많은 시간 지나고서 멍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요, 병행 구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띄워주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그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여기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누가복음을 찾아보아도 마태복음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 처음에 산상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서두로 가는 거예요. 서두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진실로 너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려 한다 하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초두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산상설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 지금의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관계에 맞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관계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역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올바르면 수평적인 관계가 당연히 올바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6가지로 얘기를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3가지를 들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 모든 말씀, 하나님과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맞는 삶, 제자로서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건너뛰어서 오늘 7장 12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믿는 사람들의 의, 하나님으로 받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악한 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남이 나에게 무슨 악을 행한다고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똑같이 안갚음하고 이 앙심을 품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일로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대접하겠다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오셨고,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조롱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누가 악을 행했느냐 안 갚음해라, 악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안 갚음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악은 악으로, 이는 눈은 눈으로, 동해 복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이만큼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받은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위대한 말씀이다. 특별히 간디도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도덕적 윤리의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을 오늘 1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윤리와 도덕에 대한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인 것이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말씀을 깨어붙여서 남에게 안 갚음하지 말아야겠다, 이 말씀해가지고 안 갚음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윤리 도덕으로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아주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해봐라. 그러면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를 목표로 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지, 신자가 오히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집니까? 왜 실족합니까? 교회를 예전에는 오래 다녔다고 그래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왜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낙오한 삶을 사는가?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렇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10년, 20년에도 똑같이 더 나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 장성해서 엄마 아빠 돼서 교회를 왕년에 나 회장이었다, 이런 말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이 성숙해서 지금은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 더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대접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까? 대접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대접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초라해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단 말이에요. 고개 숙이고 섬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나를 깔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갖게 되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초라해지고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은연히 찾아와서 겁을 먹고 말씀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말씀을 여러 번 전했잖아요. 그들의 열심을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저 거하면서 그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고,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내가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후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풀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은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황금률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니까 매사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조심하라. 근데 보세요. 첫 번째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도 싫어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뒤에 있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좋아하니 매사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쉬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연약해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나의 것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못 나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은 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심보가 그런 거예요. 사촌이 땅을 쌓으면 배가 아픈 듯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심보가 나빠져서 배가 아프고, 힘든 일은 나누지만 좋은 것은 같이 기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솥은 하나입니다. 숟가락은 6개입니다. 6남매예요. 6남매. 솥은 하나고 숟가락은 6인데 밥은 3인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참습니까? 형이나 오빠나 누나, 언니가 참죠. 자기가 한 숟갈 덜 먹고 동생들을 먹이는 거예요. 왜? 밥이 3인분밖에 없으니까. 6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 상대방이 받길 원하니까, 내가 배고프니 내 사랑하는 동생들도 배고프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먹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몇 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7번 참아보세요. 세상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3번도 못 참고 한 번도 못 참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못난 모습인데, 7번 정도 참으면 되지 않아? 예수님 하면서 베드로가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 아니다. 7번씩 70번 해라. 다시 말하면 그 용서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어디까지 대접하라고요? 7번이 아니라 7번 70번 하라는 거예요. 한도 없이. 남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한도 없이 끝까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실수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접을 꽉 베풀어야 되고, 한 번 때리고 나서 만족하지 않죠. 다음에 봐도 째려보고, 그 다음날 봐도 째려보고, 용서해. 이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1년 가도 꽁하고 2년 가도 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 대접하라, 참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쪼들리고 가난하고 강팍하면 할 수 없지만 마음이 부자하고 풍요롭고 부자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누어주는 사람을 보면 우리 가운데 부자가 나눠주는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많이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나눠주는 거예요. 없어도 뭐가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꼬깃꼬깃 그 자녀분들이 주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목회자가 가면 뭐 도섭이라도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풍요로워야 나눠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영적으로 살고 마음이 부자면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가난해지고 고갈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고 나면 남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 내 자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비로소 내 힘으로는 나누어 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일 신자, 주일날의 신자예요. 6일간은 불신자입니다.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헌신하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우리 성도가 계십니까? 봉사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숙의 길이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갈이 없습니다. 내 재능, 내 지식, 나의 재물, 내 정보, 내 은사,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남을 가르치고 그러면 고갈이 되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빠졌어요. 지쳐버렸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워했어요. 못난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내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조금 나누어 주고 조금 같이 배려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죠. 지치는 거예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지쳐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지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집에 가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육신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하루라도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런 고갈은 없어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아낌없이 드리고 낭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쟁의 대상으로 내가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오히려 조금 뒤처져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여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오늘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을 정리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방도 좋아하니 매사에 조심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도 싫어하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원수를 감히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형식적으로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이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길로 우리가 입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황금률의 말씀은 음악으로 말하면 클라이막스입니다. 운동으로 말하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처음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80m, 90m 마지막 이 피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과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 산상설교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단 한 구절로 말씀한다면 이 황금률의 말씀.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산상설교의 모든 요약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본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쭉 한번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께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벌과 영생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질문과 악인들의 질문들이 정말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뭐랍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그렇게 가난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을 나는 돌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악인들은 뭐라고 그래?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은 거가 병든 거가 옥에 갇힌 것을 나는 돌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근데 심판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옆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거 다른,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대접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져 있지만 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힘들지만 예배 드리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지만 들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찬양하기에 입술 벌리기 힘들죠? 입술을 벌리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속으로만 합니까? 에? 성령을 받으면요, 찬송을 속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척도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가?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졸립다? 이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린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장래 먼 날에 1년 있다 10년 있다 예수님 잘 믿어요 그때는 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 갖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제가 칭찬받고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설교의 귀중한 말씀들이 그냥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면 안 돼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되도록 관용하라. 오늘 말씀이죠. 뭐 어떤 말씀을 주시죠? 남의 눈에 있는 대들보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티로 보고 내 눈에 내는 것은 티가 아니라 대들보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썩고 마르고 정말 의미 없는 곳에 내 욕심을 쌓지 말고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하늘 창고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라.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이 다 그 말씀. 제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선교사나 목회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탓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팔복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원의 모든 성도들은 예 없이 이 진정한 복,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복을 맛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로 날로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